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어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같이 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의 사사 중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가장 길고 많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뜻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가장 강한 사사, 그 이름 자체가,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한 자, 그런 뜻이에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사가 적에게 사로잡힙니다. 두 눈알을 뽑히고 결박되어서 가사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소처럼 짐승처럼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립니다. 다곤의 이방 신전에 끌려가
그들을 기쁘게 하는 재주를 부리는 어릿광대로 조롱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광대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조롱꾼이 되어 있죠. 사자 새끼를, 어린 사자를 찢어 죽이던 강한 하나님의 나실인이 소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다시 보십시오.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죠. 당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영적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줍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기 그의 잘못된 신학이 여기 여실히 나오죠.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아요. 여하튼 그 영적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18절에 보면 삼손은 18절 19절에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사이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죠. 머리털 7가닥을 밉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사라집니다. 얼핏 보면, 이 기록들을 얼핏 보면 삼손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그의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삼손의 머리털은 7가닥만 밀렸어요. 전체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겨우 7가닥만 밀렸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힘이 사라지고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 아님을 알려주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20절 들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3번이나 그런 경우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떨쳐 일어나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삼손이 잠에서 깨어 몸을 떨쳐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사라지면 당연한 일이죠.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이신, 삼손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삼손이 가졌던 힘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머리털은 단지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 되시며 삼손의 주인 되시며 삼손에게 힘을 주신다는 외적인 표시일 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까? 이미 떠나셨어요. 그래서 힘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실인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 영적 비밀을 발설하고 그녀의 무릎 위에서 깊은 영적 잠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 한번 연상해 보세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삼손이 빠져 있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뭘 했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단지 육적인 잠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임을 상징하는 머리카락, 머리를 민다는 것은 자신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버리는 뜻이에요. 그 이방 여인의 손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7가닥이나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머리 위에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이 긴 머리에 자기 위에서 빛나고 있었는데 그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를 떠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삼손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인의 치마폭에 자신의 운명과 존재 전부를 던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던지는 사람이 나실인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나실인이잖아요. 그런 삼손이 들릴라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의 치마폭에 사여서 그녀의 무릎 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만 밀지 않으면 자신은 여전히 나실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삼손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게 만들었죠.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그것이 삼손의 비참한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떠나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릴라의 치마폭에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들릴라에게 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데, 나실인이 여인에게 자신을 다 던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눈알 뽑히고 결박되어 끌려가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이방 신전의 제사에 어릿강대로 제주를 부려야 하는 비참한 인생의 몰락을 스스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삼손이 이 영적 무지와 무감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죠. 많은 은총의 순간들을 삼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운명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무릎 위에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한 사사였던 삼손의 이 비극적인 몰락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이끌림 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추동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결과가 오늘 이 비참한 몰락의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가운데 당장 눈이 뽑히고 몸이 결박되고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우리가 괜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쌓이고 이어지고 연결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 비참한 몰락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삼손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휩쓸려 있는지를 돌아보라. 여인의 치마폭이냐? 말씀의 옷자락에 너희들을 맡기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누구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느냐? 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몰락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은총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리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존재의 근원이고 내 모든 힘이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이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발설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게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적 존귀함, 영혼의 존귀함을 지켜야 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주는 순간,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맡기고 육체의 정욕에 자신의 영혼을 다 던진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의 존귀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존귀함이 있어요. 돈과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주지 못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존귀함이 있어요. 그걸 들릴라의 정욕과 삼손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의 비참한 몰락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영혼의 존귀함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순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자신의 영혼을 경홀히 여길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비참한 몰락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한 걸음씩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몰락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기억하시고, 어떤 이유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이 영혼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존귀함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지키고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삼손의 이 비참한 몰락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그러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스토리는 그의 비참한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한 몰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줄기 서광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에 주목하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7가닥 밀려났습니다. 자기가 깎은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7가닥, 7번 또 완전수니까 머리 전체가 잘렸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여하튼 이방 여인이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연 발생학적인 머리털의 재생이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묘사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떠났습니다. 비참한 몰락을 그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눈알이 뽑힙니다. 온몸이 결박을 당하고 포로로 가사로 끌려가 블레셋의 감옥에 갇힙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과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줄기 빛으로 비치고 있죠. 다시. 머리카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가 된다는 상징이죠. 여자의 머리가 긴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남자가 그의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은 그를 떠난 하나님이 다시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떠나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떠났지만, 그래서 비참한 몰락이 삼손에게 시작되고 있지만 그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시의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서 비참한 몰락을 경험해도 할 말이 없는, 그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하고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으로 찾아오시는 다시의 하나님. 삼손의 삶은 비참한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몰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참고 기다리시다가 눈알 다 뽑고 손발 다 자르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것 보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알을 뽑으시고 우리의 손발을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비참한 몰락의 밑바닥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 몰락이 끝이 아닙니다. 눈알 뽑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박당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롱과 수치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은총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의 삶의 복된 소망이죠. 다윗이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래한 것처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노염은 실로 잠깐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비참한 몰락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이 살아왔던 삶의 불순종의 양과 부르심의 소망을 외면한 그 죄의 길이에 비하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의 은총이 평생이라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비참한 몰락의 그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비참한 삼손의 몰락 현장에서 다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을 통하여 그 다곤의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 모인 블레셋 방백들과 그 지붕 위에 앉아있는 3,000명의 이방 사람들, 대표적인 숫자만 그래요. 더 많은, 훨씬 많은 블레셋 지도자들, 방백들과 신하들,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모였던 남녀 3,000명과 구경하고 깔깔대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삼손의 마지막 떨치는 힘 앞에서 무너지고 다곤 신전과 함께 다 매몰되어서 죽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다시 허락하십니다. 23절부터 30절이 그 내용이죠. 삼손은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두 눈을 뽑고 나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들에게 나의 복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삼손이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 다 돌아오지 않는 삼손이지만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삼손은 넘어지고 몰락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몰락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수치와 조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실패와 삼손의 넘어짐과 삼손의 몰락과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요. 여전히 사적 복수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 개인의 사적 복수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공적 복수를 성취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기묘자입니다. 원더풀입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때로는 악을 선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삼손의 몰락까지, 삼손의 죽음까지 사용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방의 신전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금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 3,000명이 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방 신전, 다곤의 신전이죠. 그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의 두 눈을 빼고 그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고, 그죠? 그를 사로잡아 오게 하신 다곤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다곤, 다곤, 다곤 연호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관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성패는 신들의 능력에 딸려있다고 좌우된다고 믿었던 때예요. 삼손을 사로잡아 오고 그의 두 눈을 빼고 그를 결박했으니 삼손의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다곤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다곤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함으로 삼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을 비웃었던 다곤의 신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괴력을 허락하십니다. 두 기둥 사이에서 삼손이 힘을 발휘하자 기둥이 무너지고 다곤의 이름을 부르던 수많은 블레셋 방백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조롱하던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에 의하여 함께 매몰되고 함께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다곤의 신전에서 보란듯이 당신의 조롱받던 이름을 크게 부각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 삼손을 통하여도, 그 삼손의 몰락과 실패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복수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가 몰락해도 그를 사용하신다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몰락과 비참한 비극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여인의 치마폭에 자신의 영혼을 다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아름답게 다 던졌다면 얼마나 더 많은 귀한 일들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을지를 생각하라는 교훈입니다. 삼손의 몰락이 하나님의 몰락이 아니라면 몰락하지 않고도, 몰락시키지 않고도, 두 눈알 뽑히지 않고 손과 발 잘리지 않고 몸이 결박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냐는 역설적인 도전이에요. 몰락의 시간이 오기 전에, 눈알 뽑히는 시간이 오기 전에, 결박당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이방 신전의 재주를 부리는 어릿광대로 전락하기 전에 여인의 치마폭에, 세상의 치마폭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꼭 눈알 뽑히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지 말고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실인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여인의 손에 의해서 머리카락 잘리지 말고 잘못했으면 우리 손으로 머리카락 밀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머리 밀고 머리털 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났음에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의 자리에 자신을 던지지 말고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성령의 소욕에 붙잡혀
그 영적 추동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정상적인 나실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삼손 스토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는 잘못된 신학, 무슨 짓을 하더라도 머리카락만 잘리지 않으면,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으면 나는 나실인이라는 그 잘못된 신학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낸 잘못된 윤리,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재능, 힘, 은사, 시간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여인에게 허비하지 말고 세상에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머리카락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언제든지 뽑힐 수 있는 두 눈알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신분, 우리의 학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여서 눈알 뽑히는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비참한 몰락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다시 머리털이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라도 살아있는 동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